아멘. 야곱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멘. 이건 웃기는 얘기라고. 동화책에도 이런 내용은 안 나올 거야. 봐요.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받을 때 들통날까 봐서 털을 목에다도 맞죠? 이렇게 붙이고 가잖아요. 목소리도 완전히 아버지가 자신 목소리 모르겠냐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굵은 소리 내겠지 자기 딴에는. 그래도 그 아버지가 미심쩍으니까 너 이리 와봐라 하고 만져보니까 털이 있으니까 그냥 예손 줄 알고 축복했다고. 이거 사기잖아, 사기. 사기. 그리고 나서 이제 형 예서가 진짜 왔잖아. 별미 만들어가지고 사냥 가서 별미 만들어서 왔는데 형 예서가 아버지 억울합니다. 이거 무효예요, 무효.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 그 자식이 사기쳤구나. 그거 무효야. 내가 다시 축복해 주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맞잖아. 그 자식은 축복 못 받아. 사기쳤으니까 그건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나오면 좀 세겠지만 그 아버지가 후 몸을 떨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사기 기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놀란 건 야곱이야. 이삭이야, 이삭. 아니 아버지가 놀래서 그 자식은 가짜야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창세기 27장 33절 펴봐요. 그렇게 써있지. 창세기 27장 33절 찾았어요? 그렇게 써있죠? 네. 읽어요. 시작. 반드시 그는 복을 받는다. 자기 마음대로 못할 거야. 이건 기도 한번 해보면.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예수 믿냐고요. 이 원리를 알고 정말 심히 떨고 그가 말한 건 그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실제로 복을 받은 사람 야곱이잖아. 이 야곱의 축복을 아시냐? 혹시 여기 수복음 목사님이 많이 오셨는데 광명시 하안동의 성도 수복음교회 김성진 목사님 아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두 분 아시는 분. 그분이 그 대령 출신인가 그 목회를 잘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30년 전에 집회 갔을 때 30년 전에 그 교회 집사가 몇 천만 원씩 11조를 하는 거야. 그 당시에 30년 전에 1,000만 원 지금 이것보다 더 센 돈이었다고. 젊은 부부가 깐난 애기 데리고 저를 이렇게 숙소까지 태워다주고 태우는데 아주 고급차를 타고 오는데 그 부인이 또 밤새 데렸다고 몸에 좋다는 걸 이렇게 그 애 데리고 뒤에서 또 따라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 빈성진 목사님이 날더러 얘기하기를 이 사람들이 11조를 매달 며칠씩 한다. 괜히 배 아픈 거야. 왜냐면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이 없었어. 지금은 멋대로 11조 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 지금은 저희 교회도 좀 이렇게 괜찮은 분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때는 아니었거든. 그게 배고픈 게 아니라. 사돈 넣어서 배 아파. 그래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친구 집사님 젊은 분이야. 그래 물었어.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벌어요? 내 말이 어떻게 돈을 그렇게 잘 법니까? 그랬더니 날더러 목사님 제가요 야곱의 축복 별미 축복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믿어지더래요.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전세금 자기가 청년 때 전세금을 빼가지고 전세금이래 맞자 600만 원이네 그 당시 자기 그 돈이 전부 재산이에요. 그 600만 원을 빼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축복이 되는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랬는지 자기 말로 그 해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누가 또 도와준다고 좋은 거기에 또 사무실을 내게 됐고 어쩌고 저쩌고 열려지기 시작해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곱의 축복만 들어도 자기 운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축복성에 10년 축복 무슨 축복 이런 부흥의 제목도 그렇게 걸면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요 기복신앙으로 느껴지고 우습게 여겼어요. 우습게 거기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어요. 지가 열심히 하고 지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열심히 살면 부자도 되는 거고 잘 되는 거지 무슨 교회에서 맨날 유치하게 복복 그런 소리나 하나 나는 그런 것이 내한테 상당히 거부감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았어요. 82년도에 서울 면목사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눈이 오면 집에서부터 교인들 마다까지 교회에서 다 쓰러져요. 혹시 새벽 기도다 네. 또 눈이 안 오면 대문 붙잡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집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다녀요. 그 당시에 방범대원이 있어. 방범대원한테 도둑놈으로 몰려가고 파출소 가서 자고 별의별 일이 있었지만 나름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대가야 제가. 지글라 노만 피센트 필 카네기 로버트 슐러 다 독파했어. 제가 독파 책을 그렇게 저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열심히 살면 잘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200만 원이 없어 애가 죽는 걸 나는 봐야 됐어. 그 당시 200이면 저한테 하늘 같은 돈이었고 그 애를 잃고 그냥 갖다 묻을 수도 있는 게 아니더라고. 관을 짜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장례를 치러야 되더라고. 그게 그냥 갖다 묻을 수도 없는 거더라고. 그렇게 장례 치를 돈도 없었어. 그 아픈 시절을 겪으면서 뭔가 회의가 생기더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무너져야 돼? 많이 방황하다가 어떤 분이 나한테 상관도 없는데 오더라고. 농사꾼같이 차림으로 입고 오더니 왜 나한테 방황하니? 성경에 해답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말이 나를 깨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그렇게 잘한다고 자부했던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로 읽다가 내가 2달 만에 무릎을 탁 쳤어요. 축복의 원리를 찾아. 진짜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끼리 있으니까 세상 말로 톡 깨놓고 얘기하자. 공부 잘한다고 잘 삽니까? 오늘 아니요, 잘 살 수도 있지. 솔직히 말해서 공부 잘한 놈은 남의 밑에서 일하다 주고 공부 못한 놈은 사장하는 사람 많아. 얼굴 이쁘다고 잘 삽니까? 천만에 만만해. 얼굴 이쁜 여자들은 술집에 가면 다발로 대기하고 앉아있고
고양이 사촌같이 생겼어도 늘어지게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 아니 되는 사람은 어디가 떠나도 돼. 이상하게 갈 때마다 돈이 따르고 사람이 따르고 열려지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은 갈 때마다 사기당하고 갈 때마다 사고치고 갈 때마다 도둑맞고. 내 말 맞아 틀려? 맞아요. 이 사람 그렇게 바지런히 열심히 살았는데 병원에 갔다 다 바치고,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세상 방법 물질 복도 없고, 그런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나면 안 돼. 여러분, 사람이 그래 이상하게 되는 사람은 어디 갔다 가도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대. 그것도 기적이야. 왜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코가 깨지냐. 근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졌는데 돈이 졌대. 되는 사람은 어디 갔다 가도 된다니까. 하나님이 열어주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노력하고 몸부림쳐서가 아니라 이 야곱의 축복의 원리를 내가 몰랐어요. 오늘 야곱을 향해서 그는 반드시 먹을. 기도해 준 사람도 놀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제 기도를 뺏은 사람들이 열려지는 걸 보면서 반드시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나는 모르고 남의 다리를 긁었다. 그러면 이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축복이 중요한지 몰라. 누가복음 24장 맨 끝절 한번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하고 갔나 한번 보라고. 누가복음 맨 끝장 끝에 보면 예수님이 뭐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앞에 뭐하고 주님이 올라가셨냐고. 그들에게 축복하셨고, 주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일이, 나중에 제자들 찬양했지만 하나님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가셨다고? 축복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시간 없고 그냥 적당히 땜빵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제 말을 질책을 하는 거야. 나는 목사지만 축복을 거부했던 사람이야. 다윗이 백성을 축복하고 집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갔더니 네가 거부했다고 돼 있어요. 거부한 그 여인이 얼마나 비참해지냐. 내가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누려야 돼.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축복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빼앗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이 원리를 조금만 우리가 배우자고요. 야곱이 아들들 12명을 모아놓고 축복을 해요. 창세기 49장을 한번 열어봐요. 이 야곱을 알면, 축복을 모르면 야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성 더러운 야곱이었지만 그는 축복만큼은 영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예 축복을 할 때 후일에 될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큰아들이 루벤이잖아요. 맞죠? 큰아들이 누구요? 이놈을 축복하려고 보니까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이 자식은 싸가지가 없어요. 자기 넷째 부인인 비라라는 첩을 큰아들이 간통을 했어요. 늙고 병들고 나이 들어서 말 못하다가 축복기도 해줄 시간이 되니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꺼져. 네가 네 애비 침상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 싸가지 없는 새끼 꺼져. 소리는 없어. 3절부터 읽어봐. 시작. 이 하나님만 축복을 안 해주죠.
보여요.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자, 잘 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죠. 루벤은 자기 작은 부인을 건드려서 미안하지만 축복 안 해주죠. 둘째 아들이 시몬이죠. 셋째가 레이죠. 요것들은 디나 사건 때 하몰 세겜의 족속으로 창으로 찔러 다 죽였죠. 그래서 살인해가지고 요것들은 저주를 해요. 4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5절부터 읽어. 5절부터 시작. 그 모임 혹독하니 계속 요것들은요 그 아버지가 저주해버렸죠. 저주. 그래요 안 그래요? 저주.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 자식들이지만 그 아버지가 저주해버렸죠. 그런데 넷째 아들이 유다죠. 8절부터 보면 유다는 왕으로 맞죠? 사자처럼. 그래 안 그래요? 그 허리에서 통치자가 나온다. 계속 왕들이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나라 이름도 유대가 됐지. 유다. 그래 안 그래요? 유다 왕조가 다윗의 뿌리고 그 후손에서 예수가 나셨죠. 그러니까 완전히 유다를 축복했죠. 그 뒤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역사가 돼. 누가 기도한 대로.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저희 형 둘이 죽고요, 저희 아버지가 2대 족자인데 형제들이 많았더라고요. 다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혼자 사. 큰 집 작은 집이 친척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 저주가 늘 어려서 제가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저도 호적이 안 올리고 그냥 10년 안 죽는다고. 제가 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시험 통지서 안 나와요. 아버지는 병원에 6년 동안 계셨고 그 당시에 어머니는 병원에서 가라고 계시고 할머니밖에 없어. 집에 글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그때 글을 알았어. 입학원서를 다 써도 안 받아줘. 왜? 그래서 학교를 내가 쫓아갔어. 제가 좀 거시기 해요. 근데 이런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이 저주에 대한 생각이 저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잘 보세요. 시몬과 레이가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어. 야곱의 저주. 맞죠?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 민수기 1장 봐. 민수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백성의 숫자를 세게 민수기. 민수기 1장 23절 봐요. 민수기 1장 23절. 시작. 자, 절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라고. 시몬 지파는 축복받은 지파예요? 저주받은 지파예요? 근데 숫자가 몇 명이에요? 다른 지파하고 어깨가 나란히 엄청나게 번성했죠. 59,300명 됐잖아. 이거 봐라. 저주 해봤자 번성만 하고 잘만 되네. 느낌 맞아요? 틀려요? 2차 인구조사 들어가요. 2차 26장 14절 2차 인구조사 40년 뒤에 2차 인구조사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봐요. 지금 40년 뒤에는 59,300명이 몇십만 돼야 되는데 지금 몇 명 남았어? 뭐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번성하고 있어요? 망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시몬 지파는 그 흔한 사사 한 명도 없어. 뛰어난 인물이 없어.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름만 있지 시몬 지파는 존재도 하지 않아요.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야곱이 저주했기 때문에 그들은 붙어버린다고 했잖아. 저주가 맹렬하다고 했잖아. 맞아요, 틀려요. 이 축복도 위대하지만 저주가 무서운 거예요. 그전에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축복은 천대까지 내려가는데 저주는 4대까지밖에 안 내려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4대까지밖에 안 내려가는지 아니, 다 죽어버렸대. 내려갈 수가 없대. 다 망해버린대. 저주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축복과 저주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에발산에 나눠지는 거예요. 이건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운명을 바꾼 건 이거예요. 내 성경을 자식을 읽고 울면서 깨달은 원리가 이거예요. 레이는 같이 살인했어요. 똑같이 저주받았어요. 같이 살인하고 똑같이 저주받은 거 맞죠? 그런데 레이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가서 강의 들었어요. 히브리 대학은 교수들을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들 100% 다 레이 지파예요. 그 이스라엘의 스승, 세계적으로 노벨상 부자 다 쓸고 있는 지파예요. 지금까지 레이 지파. 그리고 레이 지파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먼저 세례요한이 레이 지파죠. 처음 듣나? 레이 지파는 제초의 목사 구브로에서 바치스의 파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바나바 레이 사람이라고 돼 있죠. 레이 지파는 진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정말 레이 지파는 분명히 저주를 받았잖아요. 시몬하고 똑같이. 근데 왜 레이 지파는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지파가 됐느냐 이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희망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감동시켰습니다. 축복을 뺏었어요. 축복을 파산해버렸어요. 자, 먼저 우리가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온 거 기억하시죠? 맞죠? 십계명 받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겼잖아요. 모세가 기가 막혀서 십계명 돌판을 깨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오라. 그때 칼 들고 순종한 지파가 레이 지파. 레이 지파가 다 모여왔어.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 친척이고 나가리고 아끼지 말고 죽이라고 그래. 무조건. 그걸 순종한 게 레이 지파. 그래서 금송아지가 없어졌어. 이 순종을 보고 모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라. 이 장면 한번 펴봐.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찾았으면 아멘. 26절 봐. 큰 소리로 시작. 계속 29절 읽어야지. 시작. 그 하늘 너에게 뭐를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의 뿌리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가 정말 중요하다니까. 그럼 이 모세가 하나님이죠.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축복의 판을 새로 짜. 야곱이 12지파를 해서 기도한 그 판을 새로 짠다고. 이것 때문에. 그게 신명기 33장이야. 펴봐요.
신명기 33장. 모세가 죽기 전에 뭐 했다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니 축복했다고 써 있죠? 네. 잘 봐봐요. 7절부터. 누구를 축복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유다를 축복하죠? 그 뒤에 또 누구를 축복해? 네. 그 뒤에 누구를 축복해? 한번 봐봐. 베냐민 또, 요셉 예? 요셉 그 다음, 수불론 안에 이사갈도 들어있죠? 네. 거기에 동그라미 쳐봐. 성경이 깨끗하다고 마음도 깨끗한 거 아니야. 성경책이 달아야 내가 살아. 자, 7절에 유다부터 동그라미 쳐봐. 그 다음에 11절에 누구예요? 다 동그라미 쳐봐. 12절에 누구냐고? 동그라미 쳐봐. 동그라미 쳐봐. 13절. 그 다음에 13절 요새. 18절에 18절 스물론. 수불론 안에 이사갈도 있어. 거기 이사갈도 보너스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갓지파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단, 그 다음 아셀, 납달리 아셀까지 동그라미 쳤죠? 예. 몇 개 동그라미 친 게 몇 개인가 봐봐. 열이지 열. 틀리면 성경책 바꿔. 그 루벤은 이 싸가지 없는 자식 축복 안 해줬지. 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한마디 해줘. 숫자는 줄어들지 말아라. 6절 봐봐요. 그렇죠. 그 루벤을 살려주잖아. 거기에 거기가 11지. 누가 빠졌어? 시몬이 빠졌어. 눈을 씻고 봐도 시몬은 없어. 축복 명단 안 해. 맞아요. 들려요. 근데 내일은 가장 많이 축복했어. 내일 축복을 마치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 재산은 풍족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덮이면 허리 꺾어버리라고. 배를 끊어버리라고. 내일을 이렇게 보호해 줬어. 그러니까 이 모세의 축복은 네이지파에서 축복의 새 반열. 네이지파가 축복의 반열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가 참 중요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허명상만. 새벽에 소명상 저녁에는 우리 김명환 목사님께서 명설교를 기대합니다. 새벽에 이어서 조금 더 해드리고 이 원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노력하고 예수로 몸부림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빼앗고 그 반열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야곱은 구걸하리만큼 나를 축복하기 전에 놓지 않겠다. 매달리사 야곱의 축복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우리 생에 노력하고 예수로 몸부림친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남의 다리 굽는 사람 많어. 맨날 인생은 두 번 사는 것도 아닌데 인생은 그렇게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 이번에 한번 야곱의 축복의 비밀을 깨닫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들어.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내가 성경의 축복의 맥을 찾게 도와주시고 진짜 복이 있다. 우리 생애 속에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야곱의 축복의 원리를 알게 해주옵소서. 주여 삼창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